오늘 스가랴 7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에 귀 기울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발음이랑 좀 다른 단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크로아상이라고 하는 빵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크로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로아상 샌드위치. 근데 크로아상은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닙니다. 크로산트라고 발음을 하죠. Where's my croissant?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로아상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익숙했던 그런 발음으로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코스트코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음절로 코스트코. 이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거의 이제 이음절식으로 카스코 이렇게 발음을 해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옛날 발음을 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것을 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소통에 단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오래된 습관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 대부분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들을 때도 내가 할 말을 마음속에 막 생각하면서 듣는 경우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주고받는 그런 것이 대화의 정석인데 우리가 내 말만, 내 주장만, 내 생각만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있을 때 이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은 잘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은 경청의 기술이다 그런 말을 하죠. 잘 들을 때 그 대화가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익숙함, 우리가 뭔가에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익숙함이 때로는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데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요, 잘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잘 듣는 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 찬양 가사인지 시인지요, Samuel's Ear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 사무엘과 같은 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 고민이자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 또 더 깊어져 가는 관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우리들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이제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제목이 있다면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지만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 그 마음이 귀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은 결혼을 결심하는데요. 왜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교제가 더 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나 그 만남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보다도 더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더 믿음이 자랍니다. 또 그리고 그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성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가다가 정체기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시간만 세월이만 오래 흘러가겠지만 그 답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퇴보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그 좋은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되고 그리고 후퇴되는 뒤로 점점점 후퇴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게 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신앙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믿음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자꾸만 주변에만 머물고 그 익숙한 나의 거기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주변인 같은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제의 행사, 예를 들면 뭐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든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 많은 열심이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지켰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가 그것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다 나와 관계없는 형식적인 것이 되었을 뿐이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성이 충분히 느껴지지 못하는 이 관계는 결국 무늬만 남는 그런 형식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진심으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한다면 목회자에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또 그 일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습관처럼 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진심으로 담겨진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알아가는 관계성이 될 때 그것이 그 안에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 있는 그런 예배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또 나를 만지시는 그런 관계의 진실성 안에 들어가 있는 예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그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 자신의 어떤 것을 채우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 그 안에 진실성이 없는 그런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거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실한 관계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서로 알아가는 관계. 10년을 지내도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진실한 관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세월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고 그 안에 관계의 진실성이 세워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에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베델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 2절 말씀에 그때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질문하는데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게 70년이라고 했죠.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특별히 5월달, 또 7월달, 10월달에 했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완전 파괴되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했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던 날이지, 그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금식했던 그런 절기를 계속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기도했고 금식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원래 이 목적이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재건, 또 성전에 관계된 예배, 또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런 부분을 다분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하고 아무리 너희 금식 기도하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 경건의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경건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형식화되어지면 죽은 관습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이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70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너희들이 금식한 게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위적인 그런 의식으로서의 금식만 계속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입니다. 많은 금식을 했지만 그게 나랑 관계된 것이었느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느냐. 우리가 금식
조금 요즘에도 금식 기도를 뭐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는요, 금식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금식 기도원도 많잖아요. 금식 기도원 가셔서 금식 기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가서 뭐 3일 금식하는데 뭐 밥을 안 주니까 그냥 강제로 금식하는 거죠. 진짜 3일 강제로 금식하는데 어린 중학생 때 가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치약도 먹고 싶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근데 금식을 또 하게 되면 또 이런 약간 그런 우월감이 있습니다. 나 33일 금식한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3일 금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10일 금식했더래. 그러면 뭔지 그 사람이 좀 신령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은 레벨이 굉장히 높네.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경건의 표준이 되어야 될 어떤 금식이 잘못하면은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기 쉬운 것이 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의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정신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끈을 놓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금식의 근본 정신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모든 것들, 그동안에 나를 지탱해왔던 모든 삶의 어떤 욕망들이라든가 내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비워내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그 금식, 그것이 원래 금식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긴 했지만 그것이 외적 행위로 쌓아진 것이 아니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금식을 한 것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스가랴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옳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괜찮은 줄 알았던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충격적으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나의 동기와 태도를 돌아보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흐려질 때, 왜 우리가 그거를 하는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본질이 흐려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새벽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성령이고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성령 받은 사람이 점점점 이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왕성했던 초대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딱 봉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냐면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할례 문제.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유대 관습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마냥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달갑지 않았냐면, 그들이 여지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관습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막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못마땅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이방인들도
구약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지 할례를 안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할례를 받게 하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할례를 갑자기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주장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요구인 거예요.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참 교회가 만약에 이걸 잘 해결하지 않았으면 이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본질을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왜 우리도 매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저 제자들에게 매게 하느냐. 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는 거다. 다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과 똑같다. 오늘 만약에 예를 들면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오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헌금도 하셔야 되고요. 주방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요. 주일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자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와 같이 무거운 멍에를 왜 지우느냐. 그들이 이제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멍에를 두어서 하느냐. 그러면서 본질을 딱 얘기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 뭔가를 거기다 더 하려고 하지 마라.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신 그것은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인데 거기에다 뭔가 자꾸 덧붙이냐. 그래서 은혜는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하는 이 본질을 딱 붙잡으니까 이제 교회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다시 선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이 흐려지게 되면 어려움이 항상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과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모르고 계속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자기 자신의 유리한 해석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셨어.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에게 맞는 유리한 해석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왜곡이 일어나요. 위선적인 삶을 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금식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식, 어떤 좀 종교적인 영역으로 축소된 그런 금식이 아니라 다분히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사회 윤리적인 어떤 실천의 차원으로서의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 뭔지 아냐?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돌보고 하루하루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에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금식이다. 금식은 삶의 금식이다. 우리가 예배도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 것처럼 금식도 내가 밥을 굶고 뭔가를 해서 어떤 종교적인 한 부분에만 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또 굳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내가 추측하지 마시고 내가 내 생각이 내 익숙한 것으로 그것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본질을 분명히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겁니다. 먼저 듣는 거예요. 먼저 경청하는 겁니다. 리슨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익숙한 것에 너무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